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타락한 천사의 성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락한 천사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이유로도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지요. 결국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죠. 그러니 결국 사단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까지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 죽이는 일은 쉽게 하죠. 더 큰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인데 육은 죽이지 못해도 영혼 죽이는 일은 수없이 하고 있다. 사단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육신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가져온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귀는 살인자니까. 늘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는 마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태평하지요. 평안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부지런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 백전백패 마귀하고 싸워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장사라도 어떤 용사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지만은 마귀가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못 가게 하잖아요. 예?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때야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마귀가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태평하다니까요. 그런데 태평해요.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산화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무슨 놈은 공산화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그런 얘기하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하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모든 법을 다 두드러 고치고 다 바꾸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산주의에도 없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 나라는.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런데도 국민들은 뭐요? 아유 설마 무슨 놈이 이 나라가 무슨 공산을 아니요. 지금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무기들을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지금 그럽니다. 언제는 사드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못하게 아주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사드 옮겨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게 바로 북한에서 핵을 쏘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그게 기계인데 그건 만일 미국에서 저 이란 쪽으로 옮겨가면 우리나라에는 사드가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 핵을 쏘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해 또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언제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 난리를 하더만. 이 나라 정부가 웃겨 가만히 보면. 예.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 그 말이요. 마귀한테 우리가 지겠어? 아니요. 우리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태평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한다 잘해. 아이고 잘한다. 잘 그래. 그래요? 잘한다고.
그냥 잘한다 하니까 좋아갖고 헤헤헤 하고 살아요. 예? 마귀가 잘한다는 건 뭐요? 너는 내 밥이다 그 말이요. 너는 내 밥이다 그 말이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보면 절대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피곤한 게 안 해요. 왜 안 해요? 세상 일이 바빠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편안하니까 안 해요. 마귀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살인자라는 사실. 예? 우리 육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육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욥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확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간다니까요. 믿음을 빼앗아가면 되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면 되니까. 예? 아야, 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맨날 예배 드린다고 쫓아다니냐. 아야, 피곤해 죽겠는데 뭔 기도한다고. 아이, 밤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이 예배를 피하자고 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뭔 밤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 기도회고 무슨 놈은 새벽 기도회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고 수요일 밤 없애버린 교회들은 천지빛깔이고. 알았어요? 대도시에 가보세요. 수요일 밤 예배 안 드리는 데가 천지빛깔. 금요 기도회 없어진 지는 진지가 오래되었고 새벽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되었고요. 예? 피곤하고 힘든데 뭔 새벽에까지 나오라 그러고. 그러죠? 예? 안 하면 좋지요. 뭐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편안함이 곧 뭐예요?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예? 전에도 얘기했죠. 예? 미어캣이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호랑이 또는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에게 많이 안 잡혀 먹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계를 잘 선다는 거예요. 경계를. 예? 지난번에도 제가 흉내를 냈는데 그것들은요 밥 먹다가도 한 번 얼른 먹고 이래요. 다른 짐승들은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 그것만 먹어. 쫓아 언제 어쩐지도 모르고. 근데 그 미어캣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딱 먹고는 또 나 누구 잡아먹으러 온가 보고 또 먹고. 그렇게 경계를 잘 써요. 그래서 미어캣이 아마도 제일로 안 잡혀 먹을 거예요. 예? 평안하다 하면 다 잡혀 먹힌다니까요. 짐승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평안하다 하면 마귀의 밥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자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은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불통, 자기만 제일 잘난 줄 아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수술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데 수술을 못 받아서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여. 귀가 할례를 받아야, 귀가 수술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수술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목이 곧다. 교만해서. 목이 곧다 그 말은 고개 숙일지 모르. 목이 뻣뻣해 굳어 고개를 못 숙여.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이 굳어져 갖고 고개를 뒤로 못 돌려. 사람 뒤에서 소리 나면 보려면 이러고 돌아요. 그래야 봐요. 고개가 안 돌아가. 목이 굳어져 있어. 고개를 못 돌려요. 옆으로. 목이 굳어버리니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 말에 목이 곧고 그 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오히려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그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서. 그리고 오히려 어쩐다고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여버렸다.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마귀에 붙잡힌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라.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목이 고다 교만하여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인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옳은 것을 말하면 잡아 죽이는 자들,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마귀에게 붙잡힌,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귀는 악한 자이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악하다 그런 말들을 쓰는데 그들은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자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에 도로 가볼까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니까 자기 혼자 돌아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져 버렸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귀신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렇고, 아니요. 귀신이 이미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악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귀신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붙들려 있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예? 이유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하죠. 악한 자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길가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길가는 굳어졌지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버렸으니까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죠. 그건 뭐냐? 마귀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눈을 뜨고 나를 잘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눈을 뜨고 나를 잘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 그래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야. 눈만 뜨고 나만 보는 것이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그 말이야. 예? 뭐 물으면 대답을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와서 있기는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든지 깨워보려고 애를 쓰고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만 조금 듣는 것 같고 또 조금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함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교회는 다녀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너는 해라 나는 안 들을란게 그래요.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 안 살지요.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죠? 안 들으니까 안 산다니까.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 그러니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여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와서라고 해요.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런 이야기.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를 악하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내버려 둬요. 막 우리를 와서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뭔 맛? 말씀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뒤에서는 말씀을 빼앗아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마귀는 그래서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여서 악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서 믿음을 빼앗아 그래서 지옥 백성 되게 하니까 악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그러죠. 얼굴은 천사 얼굴인데 마귀다고 예? 뒤에서 못된 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일 막 하고 막 어디 양로원 고아원에 막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뭣도 막 사다 주고 막 좋은 일 다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 다 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걸 감추려고 앞에서는 좋은 척. 그래서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데 뒤는 악마의 모습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어떻든 마귀는 이처럼 악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면 나도 악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욕심쟁이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마귀는 욕심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이미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왜 그래요?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서 너 지옥 백성 된다고.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욕심내면 이미 나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살으라 그 말. 근데 못 하잖아요. 네? 좀 미안하지만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놓고 창고가 적으니까 헐고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세상에 부요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세상에만 부요한, 자기에게만 풍성한. 오늘 우리는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이미 욕심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본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누구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면 나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자다 그 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지. 세상 것에만 욕심을 갖고 살면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 선언을 하지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노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오직 세상 것에만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마음이 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끝날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세상 것 육신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러죠? 예.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김재봉 집사님 전 얘기하는 우리 김재봉 집사님도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 김재봉 집사는 기초수급자예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건 뭐 한 70만 원 주는 거 그거 받아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도 다 살아요. 그죠? 나는 교회에서 준 거 한 300만 원 받아갖고 살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는데 뭐 별 차이 있습니까? 그죠? 별 차이 없어요. 저 사람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살고 저 사람도 옷 입고 살고 나도 옷 입고 살고 그죠? 저 사람도 집에 살고 나도 집에 살고 그러죠? 별 차이가 없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저렇게는 살기 싫다고. 나는 더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욕심을 내.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으니까 마음 안 뺏기고. 근데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마음 빼앗기고.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세상에 인색한 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받고 인정을 못 받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귀를 따라 살 때에, 마귀의 종노릇 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참 이게 문제지요. 뭐 너나 나나 예외가 없어요. 너나 나나 예외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데, 세상 욕심은 마귀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마귀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분명히 마귀는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부리고 살게 만드는 거.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어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까지 간다고.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아. 알았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그러니까 결국 욕심은 사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째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많이, 그래도 좋아. 욕심 이거예요. 예?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아요. 예? 어쩌려고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따라 살다 마귀 따라 지옥 가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좀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마귀는 악한 자고, 마귀는 욕심쟁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가 바로 욕심쟁이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것이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하나님 것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아니죠. 누가 그러대요. 전에 11조를 띄어먹은 사람은 도적이라고 했더니 자기 보고 도적이라 했다고 교회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럼 성경대로 오는 말도 하지 말면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냅두라는 소린데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가르쳐야지요. 예? 그런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예? 얼마나 의인인가 모르겠지만 저는 의인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지. 할 말도 안 하고 괜찮다고, 11조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할까요? 아니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10분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쌓는 기저귀 하나도 안 갖고 온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죠?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고 입고 살게 해주었으니까
그 세금은 내라 그 말이요. 세금.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귀재기 하나도 안 갖고 온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러죠. 살게 했으니까 세금은 내라 그 말이요. 그게 세금이 11조예요. 근데 11조도 안 하고 띄어먹고 이러니까 띄어먹고 저러니까 띄어먹고 하기는 하는데 다 띄어먹고 쬐끔하고 그러면서도 한다고 하고 아니거든요.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띄어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빚에 쪼들려 죽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요. 그건 드려야지요. 빚에 쪼들리니까 안 되고 나 먹을 거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 레베카바를 보라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함이죠.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것도 띄어먹고 하나님께 못 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없으니까 몰라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지만 적어도 몇 년씩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거지여서 우리 보고 11조 하라 갑니까? 아니거든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하면 그것까지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야지. 그렇죠?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아요. 너 뭐 듣고 왔냐? 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 이놈 너 지옥 가거라. 그러면 내가 어쩔 거예요? 나 지옥 가야지. 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가르쳐서 왜 믿음의 사람 안 되게 했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마귀는 악한 자요. 마귀는 욕심쟁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 내게 역사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다 마귀 백날 품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 속에다 마귀 품고 백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밥 먹는 시간은 없어도 잠자는 시간은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능력을 덧입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기에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11조와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값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가정의 삶의 터전의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고 살게 주시옵소서. 또 이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김기태 형제, 최예영 자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